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수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어떻게 하냐면요, 이 손을 저는 머리카락 잡는 손이라고 하는데, 머리카락 잡을 때 이렇게 잡죠? 이 손으로 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눈물, 그리고 사랑. 이게 불쌍하다입니다. 불쌍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것, 이게 불쌍하다 또는 뭐 자비를 베풀다, 그런 표현인데, 불쌍히 여겨, 생각하다, 여겨 주옵소서. 네, 주세요. 이거 기억하시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우리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리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불쌍히 여겨 할 때는, 수화할 때는 손 모양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표정. 네, 불쌍히 여김을 받는 불쌍한 표정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수화로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네, 수화교실이 곧 개강됩니다. 수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화교실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마태복음을 우리가 새벽 그리고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또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8장, 오늘 본문이 18장 본문인데 18장 전체 이제 문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제일 첫 부분에 보면 제자들의 어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예수님을 향한 질문, 그에 대한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대답이 뭐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어떤 그 제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평생에 만나오시고 또 평생에 관심을 가져오셨던 그 마이너리티, 이 소수 집단을 대표하는 듯한, 대변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수, 절대 다수, 메이저리티보다 마이너리티, 이 절대 소수 집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듯한 내용들은 사복음서 전체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 18장에도 계속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시면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바로 길을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그 메이저 집단보다 이 마이너 집단, 이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내용의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18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겉으로만 보면 어떤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권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처음에는 너 혼자 1대1로 가서 권면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함께 권면하고, 그런 것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15절에서 20절까지 그 본문에 나오는 죄를 범한 형제가 이 앞에 나왔던 어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소자와 연결되는 인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 15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사람을 그냥 완전히 이방인으로 여겨버려라. 이것에 우리가 그것을 통쾌해하면서, 그러게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할 때 말 듣지 왜 말 안 들어서 이방인과 같이 되느냐라는 그런 통쾌한 마음을 여기면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15절에서 20절에서의 포커스도 이 형제를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는 것,
완전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5절에 나오는 이 형제를 15절에 뭐라고 나뉘어요? 뒷부분 보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 형제를 이방인으로 이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는 것보다 형제로 얻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을 찾고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권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둘 사이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본문 같지만, 사실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18장 전체의 흐름상으로 보면 사실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용서와 용납 쪽으로 말입니다. 권징과 징계와 추방보다는 용서와 용납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수차례 그를 권면해서라도 실족지 않게 하면서도 어린이 그리고 작은 자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이 18장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계속해서 이제 용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 대화에 물꼬를 트죠. 이럴 때 꼭 일관되게 앞서서 나서서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나서서 이제 그 용서의 정도, 용서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18장 21절을 성경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의 형식으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몇 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는 한 번 더 그 의미를 생각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그 숫자는 단순히 그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다분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7이라는 숫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숫자 7은 완전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조와 안식의 수, 그리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수,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베드로가 여기서 7번의 용서를 언급했다는 것은 예수님, 딱 1, 2, 3, 4, 5, 6, 7, 딱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어떤 그 수치, 1에서 6 예수님이 정해 주십시오 라는 그 수치를 의미하는 의미로 7번의 용서를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어떤 베드로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목적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높냐의 그 기싸움의 그 분위기, 그리고 누가 크냐에 대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 저는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7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어찌 보면 자신을 자랑하는 표현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또 7번이면 되냐는 그 질문에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대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우리가 단순히 그 수학적 계산으로 7 곱하기 70은 490번이니까 이게 숫자적으로만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내가 철저한 응징을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7번의 70번이라는 숫자도 역시 숫자들의 조합인데, 7 곱하기 7, 7이 뭐라 그랬죠? 7이 완전수지 않습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그리고 숫자상 서열상 또 가장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10을 곱한 수로 490, 7 곱하기 70번에 7번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는 무한대로 완전하게 용서를 하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 있게 7번이면 됩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7번씩 70번, 수치상 490번도 용서하기 힘든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무한정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어떤 임금과 종들의 예화인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무한대로 용서가 가능한지 그 근거와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용서의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우리 성경 보시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네. 여기서 10,000달란트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1달란트는 평범한 노동자의 6,000일 정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6,000일.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지 이제 1달란트의 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000일을 이제 365로 나눠서 계산해 봤더니 약 한 16년 정도, 평범한 노동자 16년 정도 일해야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1달란트라고 합니다. 그것에 이제 10,000배잖아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만은 16만 년. 평범한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0,000달란트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10,000달란트라는 그 단어를 딱 해보면 딱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그 액수를 계산을 해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종은 얼마나 이 배포가 큰 사람이길래 그 돈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어떤 그것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1,000,000달란트라는 돈은 상징적인 돈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돈이다. 도저히 그 상환이 불가능한 금액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상징적으로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봐도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지역 전체가 로마에 상납해야 할 1년치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유대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로마에 상납해야 할 세금이 800달란트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어떤 한 개인이 상납하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 채무의 관계가 그만한 금액을 한 사람이 횡령했다기보다는 흐름상 당연히 주인에게 이 종이 상납해야 할 어떤 그 세금을 미처 다 상납하지 못한 상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합하여 보았을 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양의 빚은 결국에는 임금시 되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상환이 불가능한 우리의 죄악의 크기를 상징하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임금이 굉장히 험한 말들을 하거든요. 네 몸을 팔아라, 자식들과 네 자녀들, 또 네 아내를 팔아서라도 갚아라 하는 그런 무서운 말을 하시다가 이 종이 엎드려서 갚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을 하자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것이죠. 18장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방대한 금액의 빚을, 인간의 힘으로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그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고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은혜를 베푼 원인을 단순히 하나, 불쌍히 여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단어, 그 원어는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정과 연민, 어떤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이 동일한 어원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스플라논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스플라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장 아시죠? 간장, 위장, 폐, 12지장, 이 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어원을 가진 스플랑크니조마의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 깊은 곳, 이 내장,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동정과 연민, 그리고 안쓰러움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주로 언제, 어느 상황에 사용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이 일반 무리들에게 그 감정을 가졌을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로 배로 이동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배로 그것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육지로 우회해서 따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5장 32절은 여기서도 예수님이 굶주린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바로 이런 상황에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배우 박신양이 주연한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 이제 초반부를 보면 이 박신양이 완전 거지꼴이 돼서 이제 그 노숙 생활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서 음식물을 해결하고 계속해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3가지, 의식주 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하고 비참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려집니다. 이 가족들이 죽은 이후에 그 아버지가 졌던 그 빚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그것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이 사채업자들의 빚을 끌어 쓰다가 이제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빚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어렸을 때 그것을 봤는데, 그것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삶이 저렇게 비참할 수가 있는가. 너무 불쌍하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도, 심지어는 자신의 이 주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몸, 그리고 가족들을 다 팔아도 그 빚의 이자조차 갚지 못할 것이 뻔한 것이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자를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그 옥에서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내놓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놓아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죄가 가득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을 해도 죄로 인한, 또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그것을 갚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우리들의 인생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의 행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00데나리온, 정말 1만 달란트와는 완전하게 대조되는 아주 작은 돈, 소액을 상징합니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 빚을 갚지 않냐면서 그 머리를 잡고 흔들고 또 그를 옥에 가두어서 빚을 갚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일이 어느 정도 그 주인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긴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임금 앞에서 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엎드려서 간구하는 이 동료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고 그 머리를 흔들고 옥에 가두어 빚을 갚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8장 33절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불쌍히 여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아까 사용했던 그 스플랑크니조마이, 연민과 동정을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다른 단어 엘레에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주인의 이 33절의 이야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것,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행위는 두 가지 형태,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직에서의 관계와 수평에서의 관계인데요. 먼저는 첫 번째, 주인이, 그리고 임금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깊은 곳에서 그 내장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그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자비, 불쌍히 여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으로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미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죄를 짓고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작은 100데나리온 어치의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당연히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용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누군가 나에게 지은 죄보다 더 크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용납받음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용서와 용납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에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1만 달란트의 그 큰 빚, 이것은 곧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죄와 그 빚에 허덕여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져 나오는 자비, 연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주변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33절 보면 내 동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동료. 근데 여기서 동료는 이제 헬라어로는 쉰둘로스입니다. 영어로는 펠로우 서번트입니다. 그저 내 친구, 프렌드, 아니면 동기, 동창, 직장 동료, 막역한 친구 사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이 펠로우 서번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한 주인을 모시고 사는 함께 종된 처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함께 종된 처지의 사람.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빌려간 자가
이 사람이 주인이고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이 종이 아니라 둘 다 같이 그 한 임금, 한 주인을 모시고 사는 종된 처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같은 동료들, 같은 무리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나에게 빚진 사람, 종, 나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라는 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함께 종된 처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18장 35절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상호작용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동료와 함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라는 단어로 아까 사용되었던 오페이레테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빚진 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빚진 자가 여기에서는 죄 지은 자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자, 그 빚진 자를 용서하여 주면 그것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호작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천국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있고 서로 간에 불쌍히 여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용서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보복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줘야 하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때려줘야 하는 그런 통쾌한 복수를 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입니까? 오히려 서로를 향한 공격, 그리고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함, 나에 대해서 작은 공격, 이 사람이 나를 송곳으로 공격하면 나는 대포로 갚아줘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대상, 아주 사소한 오해로 인해 생기는 불신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과 등을 지고 원수가 되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증오와 미움, 시기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그 방금 받은 그 뜨거운 은혜를,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들과 동역자들의 멱살을 쥐면서 그 죄의 대가를 물으려고 하고 그것을 반드시 받아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우리가 가진 1만 달란트의 죄의 크기를 탕감해 주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